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분노를 치유하는 길,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매일경제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나오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죠. 이 영향이 청소년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에 의하면은 10대 청소년, 그리고 MZ 세대라고 그러죠. 1980년도 태어나서 2010년도 뭐 이렇게 된 그러한 청년들의 고의적인 자해, 스스로 몸을 해치는 그런 건수가 2배가량 증가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해 직전에 자살하려고 하거나 자해 직전에 청소년들의 상당 건수가 72%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인데 여기에다가 이러한 모습도 보면은 더 참 정신건강에 너무 어려운 시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두석 가천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경제적인 박탈감이 서로 연결돼서 힘든 이러한 것을 낳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히키코모리, 운둔형 외톨이, 이러한 그 현상이 너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체 활동은 점점점 더 줄어들고 스마트폰만 거기에 빠져 있어서 디지털 세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작은 감정에도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극단적인 그러한 그 선택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부모와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늘 부모도 신경 써야 되고 아이들도 늘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그 갈등들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는 점점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우울감과 왕따, 청소년 때의 이 친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집콕, 그냥 집에만 딱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온라인과 이런 것에만 최대로 그 평균을 내보니까 3시간 이상을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온라인에 노출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좋은 것만 보면 되는데 나쁜 것들이 다 올라오고 유해한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충남의 한 원룸에서 홀로 살던 중학생 아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에 다행히 한 사회복지사가 쓰러져 있는 이 아이를 발견해서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학생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 아이는 집안에 장기간 머물러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사회적 정서적 관계 고리가 끊어지고 결국 이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집콕, 방콕 여기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울감과 불안감, 또 사이버 따돌림이 있다는 거예요. 친한 아이들끼리 서로 묶어가지고 서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은 같이 교류를 못하는 거예요. 사이버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래도 10% 70명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자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굉장한 정서적이로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 물론이고 정서적인 마음과 그런 교류의 마음과 공동체성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2학기 때는 등교시킨다고 하잖아요.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은 집에서 우리 부모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가. 사실 어른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지만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연결해서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수련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꾸 그 관계 형성을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들어와서 참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우울감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서 친구 관계가 원활하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며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개인적인 절망과 좌절과 계속되는 실패와 불안들이 계속,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최고로 지금 고통의 시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든 사회이든 정말 그 우울감이 깊어지고 자해하는 청소년들, 자살하고 이런 것들,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관계로 보이지 않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이 감정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엄청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잠재되어 있는 게 뭐냐? 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최초로 어처구니 없는 이 살인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가인의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 사건의 밑바닥에도 뭐가 있느냐? 분노라고 하는 게 있었다 말입니다. 왜 직접적으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동생에게 돌리는, 결국 살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분노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까지 엄청난 일을 일어나게 되는 걸까? 여러분, 3절과 4절, 5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냥 그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자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음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주님은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자의 자세, 즉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 없이 마지못해서 그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였을까? 결국 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왜 자기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분노가 감정이 오르면 표현이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분노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 뭡니까? 불만족, 불평,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나 하나님 앞에 신뢰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원망으로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불만이 쌓이게 되고 미움의 감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움이 분노로 발전하게 됐고 그 분노는 하나님에게는 대항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에게 그 마음을 대신 살인의 비극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의 결과는 살인인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해. 이 얘기 뭐예요? 낯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났지만 그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색이 변하여 얼굴이 굳어졌던 가인, 분노로 가득 찼던 가인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해.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얼굴을 들고 들 수가 없어. 숨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범행을 지르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가 고개 푹 숙이고 모자 쓰고 얼굴을 들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해. 제가 바로 너 앞에서 너를 잡아 먹으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제가 너를 잡으려고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 말이에요. 분노로 말면. 하나님의 말씀도 분노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분노에 자신의 욕구와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에 의해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탄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 휘둘려도 거기에 휘둘려 다니는 거예요.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성도 잃어버리고 철저히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탄의 계획과 요구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 끝을 내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할 때에 기회가 찾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실이라 부르는 그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탄이 끌려가는 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는 사탄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죄가 그를 다스리니까 결국 자살로 스스로 생을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들이 어느 날 축제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인간들을 괴롭히는 무기를 개발되어서 전시했는데 아주 세 가지 아주 우수한 무기를 소개를 했어요. 첫째는 시간이 잘 가지 않는 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해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먼저 화해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마귀가 자꾸 이러한 그 시간이 가지 않는 마음 시계를 주어서 야, 시간은 많어, 괜찮아, 나중에 사과해도 돼, 에이,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 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거를 미루게 한다는 거죠. 또한 특수 안대입니다.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도록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게 하는 특수한 안대, 그거를 씌운다는 거예요. 자꾸만 특수 안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원망할 점, 단점만 보게 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점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쐐기를 박는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에 이 쐐기를 한번 받아놓으면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이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분노라고 하는 쐐기를 집어넣어서 그냥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일 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원수까지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으로 자기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끝까지 평생 안 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그게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곳에 가장 그 미움과 분노가 싹트게 되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쐐기를 박아가지고 그 미움과 분노가 계속 움직이면 더 막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분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주 속에 산다 그랬어요. 저주 속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에는 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방황하며 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분노의 노예가 되었던 가인은 평생 저주를 받고 아무리 밭을 갈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언제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인의 분노는 동생도 살인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도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노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자는 결국에는 심판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짜증과 불안과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에게도 청소년들, 청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 같은 곳에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노를 오래 간직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분노가 우리의 자유를 묶어두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그 분노가 한번 꽉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분노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냥 거기 한번 쐐기가 딱 박히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분노가 대물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의 저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저주는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와 분노로 젊은 아이까지도 살인을 저지르는데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약점이 뭐냐면 혈기라는 거예요. 혈기 분노. 그런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 어느 날. 왜? 자기 아들이 혈기를 부리는데 그 모습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자기랑 똑같이 그렇게 혈기를 부리는지, 와, 자기가 그거 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말 더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치유의 길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분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5절과 6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안색이 변함이 뭐냐? 라고 말했어요. 얼굴색이 붉어지든 하얗게 변하든 안색이 변화되는 거죠. 분노의 감정. 여러분, 이것은 분노의 감정은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감정이에요.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화낼 때 화내야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얼마나 내가 그 가슴을 품고 오래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화날 때니까 화낼 수 있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분노의 감정으로 화가 날 때에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화났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가 막 나왔을 때 당신 화났지? 어떻게 해요? 나 화 안 났어! 이래. 화났잖아요. 그죠? 화가 났는데 나 화 안 났어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기분 안 나빠 이래. 그래, 나 기분 나빠. 나 지금 화가 났어. 몹시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자기가 알게 돼.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나고 분노하는지. 대부분 그런데 자기 감정을 속인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니까.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났어. 이거 화나면 안 되지. 또 내가 화냈어. 내가 괜히 화냈네. 하면서 이걸 대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절의 상반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감정의 말을 터뜨려요.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서 상대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요. 가능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서로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말해. 그래서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가 하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싸움과 다툼을 여러분 그 자리를 잠시 호흡을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싸울 때 있고 저는데 가능하면
피해라.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 지금 싸우려면 금곡초등학교 운동장 가운데서 못 싸워라. 여러분 가능하면 피하세요. 왜? 그 동생한테 가니까 그가 완전히 그냥 덤탱이를 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토해내고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극에 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도 여러분 교회도 주의 종도 성도들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요.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심지어요. 교회 목사님도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뭐고 다 필요 없어. 그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노와 혈기가 각 찾아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가정도 처자식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인생의 비극적인 종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왜 받지 않으셨냐고, 주님 저도 드렸는데 왜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갔다면 그의 생애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인과 아벨은 가장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최초의 신앙의 믿음의 형제, 사랑의 형제로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라고 하는 것은 다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힘든 거 이런 거 다 토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놓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어쩌면 원망 섞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저의 영혼은 원수 같은 영혼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러는데 제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계속 어떻게 해요? 풀릴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내 영혼이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서로 화해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해주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분개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분개하고 적개심, 증오, 결국 이게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되고 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많이 털어놓냐, 누가 더 내 마음속 깊이 상처와 아픔을 자꾸 끄집어내서 털어놓느냐, 사라져버리게 하느냐가 그 사람은 더 치유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코로나19가 깊어지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분노로 발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건해지며 여러분의 가정이 강건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쌓여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함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분노와 우울감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